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이제 그 AI 시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의 사업가인 젠슨 왕이라는 사업가가 와가지고 온 동네가 막 들썩들썩하고 어제 홍대 입구는 막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 AI를 이끌어가는 또 최첨단에 있는 사업가가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그 사업가가 한 사람 오고 나니까 우리 온 뉴스를 막 다 도배를 하듯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것 보면 확실히 지금은 AI 시대인데, 또 여기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AI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나 뭐 코파일럿이나 뭐 이런 것들 활용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이제 AI 이렇게 검색하는 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용자에게 맞춰서 답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할루시네이션 그래요. 저걸 우리말로 하면 환각현상 그러는데, 할루시네이션이 뭐냐면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질문자가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할 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딱 이렇게 답을 해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 종교가 됐건 철학이 됐건 인생이 됐건 경제가 됐건 정치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면 AI가 마치 지가 제대로 아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ABC 딱 기승전결을 다 갖추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온갖 것을 막 끌어다가 그럴싸하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대표적인 게 세종대왕이 노트북을 집어 던졌다라는 사실을 얘기해봐라 이러면 진짜 세종대왕이 노트북을 던졌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양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지. 그거를 할루시네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할루시네이션, 그게 이제 더 좁은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시코펜시, 사이코펜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코펜시, 아첨현상이라는 거예요. 질문자에게 딱 맞춰서 답을 하는 거야. 질문자가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가 뭐 틀린 말을 해도 아랫사람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지. 분명히 아닌데, 아랫사람이 봤을 때 분명히 아닌데 직장 상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어차피 책임은 네가 질 거니까 네 말하는 대로 그렇게 뭐 내가 맞춰주지, 뭐 이런 것들, 아첨현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일 더하기 1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알고 있는데, 1 더하기 1은 3이지 그러면 예, 어쩔 때는 3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이게 할루시네이션, 시코펜시 이런 AI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 그냥 어떤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촉발하는, 또 아이디어나 어떤 그 틀을 짜는데 살짝 도움을 받는 정도에서 활용을 해야지, AI를 전적으로 믿어버리면 지금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분야에 정통해 계셔야 그것도 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냈느냐, 과연 AI만 전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나 시코펜시 현상이 있는 거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좀 전에도 예를 들었잖아. 상사가 잘못된 걸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가지고 막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고 또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또 믿고 잘 생각해 봐요. 또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전쟁이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항상 앞에 명분으로 드는 게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데 결국 누구의 욕망이야? 그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거죠? 근데 포장은 어떻게 해? 신의 이름으로 해. 마치 그럴듯하게 신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환각현상이야. 그럴듯하게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이냐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드러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에요? AI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준호야, 누구한테 배웠겠니? 인간한테 배웠지. 인간들이 하는 거 그대로 배우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로봇, 피지컬 AI 시대가 돼서 이제 로봇이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생기고 지금 우리하고 거의 이제 동행의 상태로 될 건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들 노년의 케어는 이제 로봇이 할 거예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케어를 못하니까 노노 케어를 하잖아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 안 들어요? 힘들죠? 내 소리를 크게 해야 여기에 녹음이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로봇이 아마 우리의 노년을 케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AI 교육을 인간이 시키다 보니까 로봇에게도 그 AI의 이 정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보를 잘 입력시켜놔야 로봇이 우리를 잘 돌봐주지. 안 그러면 로봇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가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처럼 인간들이 가짜 정보를 활용해서 인간들을 움직여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처럼 똑같이 로봇도 가짜 정보로 우리를 현혹해서 로봇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느라고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게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그 가짜 정보를 이용해서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 권력을 유지하고 사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요 사회를 유지해가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종교예요. 아까 있지도 않은 신을 있다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퍼뜨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유지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활용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종교예요. 물론 종교에 또 장점도 있어요. 이런 사회가 유지되도록, 이런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그 공통의 것을 공유하게 만드는, 사회가 유지되도록 공통의 것을 공유하게 만드는 좋은 소재가, 이야기거리가 그 종교였어요. 근데 부처님은 종교의 그런 장단점을 다 간파하신 분이야. 부처님은. 그래서 신이란 건 없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전부 허구다. 허구. 가짜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진실을 봐라, 진실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럼 이렇게 부처님이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럼 불교 집안에는 그런 저런 아첨현상이나 환각현상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가? 천만의 말씀.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부처님께서 사주나 관상 보지 말라 했거든? 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어. 비구들은 절대 앙구식을 하지 말아라 해서 앙구식이 뭐냐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앙이 이렇게 위로 본다는 거거든. 위를 쳐다보면서 밥 먹는 걸
구하지 말아라 이랬다고. 그 하늘 위를 쳐다본다는 게 뭐냐? 천문지리를 읽는 것. 천문지리. 이게 뭐예요? 길흉화복을 점치는 거죠? 별로 재미가 없는가 보네. 하늘 보고 천문지리를 보는 건 길흉화복을 점치는 거예요. 사주를 보는 거, 관상을 보는 거,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정법만을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어때요?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장사가 돼야 안 돼. 저리 안 와. 우리 집에 장사가 안 돼. 정초돼가지고 입춘 때는 꼭 뭘 받아가야 돼. 입춘부.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좋은 일이 들어오고, 나쁜 일은 다 옆집으로 가고, 삼재든 우리 집은 절대 삼재가 오면 안 되고, 그래갖고 방음막을 반드시 쳐놔야 되고, 스님, 올해 삼재,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는 뭐예요? 라고 물어가지고, 절대 우리 집에 길한 건 들어오는데 흉한 건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말이야. 지금 그러고 있죠? 이거 대답은 잘하네. 스승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 후대의 제자들은 지들의 요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의 요구에서. 자,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이랬죠? 똑같이. 아까 AI가 아첨 현상이 있다고 그랬잖아. 질문자에게 맞춰서, 질문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대답을 해. 이게 뭐야? 아첨하는 거지. 신자들에게 맞추어서 신자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 주지가 거기에 대해서 입춘부도 써주고 사주도 봐주고 관상도 봐주고 이래. 어때요? 똑같지? 시코펜시 똑같죠? 아첨에서는 똑같다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현호 법사님의 법문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 뭐가 어렵냐? 법사님의 법문은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으니까 어렵게 느껴지겠지. 내가 여러분에게 맞추어서 법문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아첨하는 거야. 중생들에게 맞춰서 중생들이 원하는 법문을 하는 것이 그게 아첨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임기응변을 얘기한 게 아니고 부처님은 근기에 맞춰서 방편설을 했어. 중생들이 듣고자 하는 법문을 했던 게 아니고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했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거짓이 없어. 가짜 정보가 없어. 진리를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것이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이 원하는 걸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생들이 원하는 법문을 했다는 게 아니고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하셨어. 중생들이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듣고자 하는 것, 그런 법문을 하는 게 아니고 중생들의 근기에, 중생들이 알아먹을 만하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법문을 하셨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많은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이게 중생들이 원하는 법문을 하게 돼버려. 그러면 진리는 감춰져 버리지. 진실은 감춰져 버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요 정법을 얘기하면 정법의 법문을 하다 하면 어려워요. 법사님 법문은 이상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맞춰서 사는 요 정도의 법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게. 자, 인연법. 여러분, 인연법, 연기법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인연법을 얘기해. 그 인연법에 대해서 보통 설명할 때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는 걸 인연 그러잖아요. 되게 이렇게 이해해. 인연.
이게 인연이야?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인연이긴 하지. 근데 원래 인연은 모든 현상과 모든 존재에게 다 적용되는 게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을 다 이걸 통틀어서 인연법이래.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인연법이야. 근데 완전히 국한시켜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만 인연을 이렇게 얘기해. 이건 잘못된 거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연을 쌓아라, 악연은 짓지 마라.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얘기하고 끝나버려. 자, 사람과 사람이 잘 만나야 돼. 인연법에 대해서 잘못 지금 부정확하게 유통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특히 남녀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라고 얘기할 때 남녀가 만나는 것 정도로 국한시켜버려. 이건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는데 좋은 인연은 짓고 나쁜 인연은 짓지 마라. 요 정도 수준에서 또 법문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편하죠?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셨어. 뭐냐? 인연이 어우러질 때 어우러진 인연이 없다. 여기까지 가.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세 번째 거 이해가 돼요? 인연이 어우러질 때 어우러진 인연이 없어. 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체하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인연이 어우러져서 실제로 있지도 않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이런 단계까지 와.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 앞에 두 번째까지 얘기할 때는 그래도 이해가 되네. 그래,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하다가 세 번째 단계 얘기를 해버리면 저기 뭔 소리야? 저 법사님의 법문이 이상해. 나하고 안 맞아. 이래버린다고. 근데 부처님은 한 번도 요 진실, 요 진리를 떠나서 법문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법문하셨어. 근데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문하셨어. 요 진실을 알아보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늘 일체 인연법은, 일체 유의법,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법, 일체 인연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라는 이런 법문을 수없이 많이 들어봤죠. 왜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은가? 있지도 않은 인연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거야. 다시 있지도 않은 인연들이 어우러져서 존재하기도 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꿈과 같고 환과 같다고 그러는 것이야. 이해돼요? 이렇게 각각의 층위가 있어. 그래서 그 가짜 정보에 아까 내가 아주 저급한 단계에 하늘 천문지리를 보거나 사주에나 관상을 보거나 아니면 무슨 부적을 갖다 써붙이거나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건덕지도 없고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근데 그런 거 안 하면 왜 옛날 스님은 해줬는데 지금 스님 안 해줘요? 또 이렇게 따진다니까.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럼 아첨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첨하는 거예요. AI가 아첨하듯이 신자들한테 아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안 돼. 이해돼요? 진리를 볼 수가 없어. 진실을 볼 수가 없어. 지금 진실의 눈을 뜨게 하려고 지금 이런 법문을 하는 거예요. 저 밑에 보면 인과불락, 인과불매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백장회선사라는 분이 계셨어. 지금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임재종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그 임재 스님의 더 스승 되시는 분이 백장회선사라는 선사가 계셨어. 그 백장회선사가 워낙 도가 뛰어나가지고 법문을 착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노인네가 와 앉아 계신 거야. 노인이 법문을 열심히 들어. 법문을 열심히 들어. 참. 그리고 노인네가 와서 법문을 잘 듣네. 이렇게 했었어. 근데 법문이 끝나고 나니까 이 노인네가 와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야. 뭐라고 질문하냐? 스님, 제가 사실은 여우입니다, 여우. 근데 제가 옛날에 법문을 하다가 법문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법문을 잘못했느냐? 이 스님이 법문을 잘못해가지고 500생 동안 지금 여우의 몸을 벗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백장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진땡이 법문이야. 현호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까 진땡이 법문이야. 지금까지 그런 법문을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와서 개인 고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 네가 어떤 법문을 잘못했길래 그러냐. 어떤 수행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도를 깨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법. 우리 불교에서는 아까 인연법 얘기했는데 인연법, 인과법, 연기법 이거 핵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요 스님이 이 여우가 된 스님이 도를 깨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불락, 인과의 인과법,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어.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스님? 어떻게 답을 했어야 됩니까? 도를 깨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스님 어떻게 답을 했어야 됩니까? 아이고 참 잘못했네. 그건 답이 잘못된 거야. 도를 깨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인과불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원인 행위를 해도 어떤 결과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잖아.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거에. 근데 인과불매는 인과법은 인과법대로 다 있어. 어떤 행위를 지으면 그 지은 거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있지. 근데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대한 과보는 있어. 그러나 업을 짓는 자가 없구나. 업을 지으면 업보를 받아. 근데 업을 짓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업을 짓는 자가 없으면 업은 홀로 있을 수 있어요? 업이 홀로 있을 수 있어? 업을 짓는 자가 없으면 업보를 받는 자가 있어요? 있어 없어? 없겠죠? 업을 지어서 업보를 받는데 업을 짓는 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인과는 있어. 분명히 인과는 있는데 그 인과가 아까 인연이 어우러질 때 어우러진 인연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과가 본래 인도 없고 인이 없으니까 과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 그러나 인과법을 무시해 안 해? 인과법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아. 인과는 그대로 있어. 인과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인 채로 인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인과 불매야. 이렇게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노인네가 갔어. 제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다라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백장회 스님이 제자들한테 다음날 아무개야 저 고개 하나 넘어가면은 어느 골짜기에 그 여우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갖다 묻어줘라.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아니 스님이 지금 뚱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스님.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스승님이 가라니까 가봤을 거 아니야. 아니 갔더니 진짜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를 장사 지내줬어요. 이게 인과불락, 인과불매에 대한 얘기인데 뭐냐? 잘못된 정보, 가짜 정보, 또 우리들이 듣고자 하는 중생들이 원하는 중생들에게 맞춘다는 그런 미명하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참된 걸 정법을 말하지 않고 사법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현행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 문화적인 종교적인 것만 말하면 그건 진실을 볼 수가 없다. 인과불락하게 된다. 인과불락하면 몇 생 동안 여우로 있다고? 여우의 몸을 벗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진실에 눈 뜨고 진리에 눈 떠서 부처님의 안목, 불안을 갖추는, 불안으로 눈바꿈을 하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